있지만 그거 도저히 따라 못 부릅니다. 특히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노래를 잘 부르지 못하지 않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지금도 계속 연습하라 그러는데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근데 그걸 맨날 부르고 다니니 하루는 어떤 일도 있었냐면 우리 교회 저번에 한 번 오셨던 그 양용진 목사님이라는 음악 목사님 계세요. 그분 차를 같이 타게 됐는데 제가 그 테이프를 드렸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 테이프 한번 들어보세요. 아주 이 친구 노래 열심히 잘합니다. 그래서 듣고 있다가 나도 또 모르게 흥분해가지고 막 따라 불렀어요. 그러다 내가 등짝을 한 대 딱 맞았어요. 아니 그 너 좋은 노래 다 망쳐놓은 거야. 근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나는 좋은데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열심히 따라 불렀어요. 제가 왜 이분 얘기를 하느냐, 이분이 노래 재능이 많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대중음악 하는 분들의 유혹이 참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뭐 계약도 하자 그러고 많이 유혹이 올 거 아닙니까? 특별히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데 이분이 그런 유혹을 다 뿌리치고 하나님만 찬양하기로 그렇게 결단하고 지금도 찬양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그때부터는 이분이 가는 길이 다른 거예요. 뭐 대중한 음악하는 분들이 나쁜 길을 간다는 것은 아니고 이분은 이 결단을 한 순간부터는 그 노래가 어떤 노래겠습니까?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가사의 의미 다 그런 겁니다. 무슨 뭐 울고 넘는 박달재 이런 노래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뭐 너무 가슴이 아프고 이런 노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만 올리는 이런 노래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틀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럴 때 이런 찬양을 하게 될 때 비로소 그때부터 그것이 은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재능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영어 본문에는 은사를 기프트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게 바로 은사라 하는 거예요. 더 명확하게 말하면 그냥 얻어진 내가 스스로 갖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어진 선물이 이게 바로 은사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잠깐 주신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사를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데만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지난 금요일 날 경배와 찬양 시간에 설교를 짧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본문을 여러분 또 다시 읽게 됐고 이 가운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깊은 묵상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본문을 가지고 다른 내용으로 설교를 다시 한번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그 가운데 느낀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랑의 관계.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좀 어리석은 질문입니다만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사랑하십니까?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는 것, 사랑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랑이 뭡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물론 마음도 중요합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품어야 돼요. 그러나 사랑은 그것이 표현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에게 선물도 줍니다. 내 모든 것을 다 줍니다. 마음도 줍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나타나야지는 것이 이게 사랑이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과 나의 사랑의 관계를 생각해 보자. 우리는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을 합니다만 과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타나는 일을 지금 내가 하고 살고 있냐는 거예요. 감히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하나님을 정말 특별하게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고 사는 줄 알았어요. 교만하다 생각할 정도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돌아보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 아닌 것은 아니지만 그것보다 그분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것이고 나는 그분의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아주 조금씩 깨달아 아는 것뿐이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게 내가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너무도 큰 것이어서 그것을 내가 다 감당할 수 없어요. 그보다 더 잊고 살아요. 그렇지만 내가 잠깐이라도 하나님 사랑한다 고백하는 것은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그것을 조금이라도 내가 체험할 때 거기에 대한 리스판스로 나오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감히 내가 뭘 표현해서 하나님께 뭘 드려서 그걸 내가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못하다 하는 겁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을 한다 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목사들이 제일 그 얘기 많이 하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거였어요. 그것도 나는 자꾸 멀어져 가려 하는데 하나님께서 글자 그대로 강권적으로 나를 붙드셔서 나로 하여금 도망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용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나는 거기에 그냥 쓰임받고 있을 뿐이다.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11조 드리죠. 여러분들 11조 열심히 잘하는 거 제가 압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11조를 드린다는 것이 내 돈을, 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먼저 다 하나님 것 아니었습니까? 그보다는 내가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라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10의 9조를 받고 사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은사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기 위하여 나를 잠시 사용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게 은사라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0절 보니까 맨 앞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 가운데 한 가지가 나오는데 바로 능력 행함이에요. 하나님 주신 은사 가운데 능력 행함이라는 은사가 있어요. 능력의 은사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기적의 은사를 여기서는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한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서 그 능력대로 행하셨고 또 사도행전을 보면 주님의 제자들이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그 가운데 베드로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3,000명을 회심시키는 설교를 합니다. 죽은 자를 살립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그 사람 얼마 전에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 이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서 어떻게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까? 오래전에 생긴 일도 아니에요. 얼마 전에 이 사람은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했어요. 그런데 죽은 자를 지금 살리고 있어요. 수천 명의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능력의 은사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비로소 그때가 돼서야 그가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는 단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기 위함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7절에 나오는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유익하게 하려 하느라. 유익하게. 우리에게 주님께서 은사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고 또 우리 이웃들에게 유익을 끼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